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형식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상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교를 역사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불교를 시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니까 원시불교, 푸파불교, 대승불교 순으로 연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인도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 일본불교, 세계불교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형식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팔만대장경을 경율론 3장에 나누어서 그 성격을 따라서 연구하는 것이며 사상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우주와 인생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내용면에서 연구하는 것인데 여기 우주 만물의 현상을 시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과 우주 만물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그 바탕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사용하는 불이 언제부터 우리 인간과 인연을 맺게 되었느냐, 또 원시시대에는 그 불이 어떻게 적용이 됐었고 석기시대에는 어떻게 써나갔고 청동기나 철기시대에는 어떻게 써나갔고 농목시대에는 어떻게 써왔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연구를 하면은 바로 불교를 시간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처지에서 불교를 시간적인 배경 속에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면에서 우주 만물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곧 불의 성품이 무엇이냐. 불은 뜨거운 것이고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어느 곳에 가서 그 불이 있었느냐. 우주 만물 가운데 불이 꽉 차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있던 것이냐 땅 속에 있던 것이 나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불을 제공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 본체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소위 본체론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철학에서는요. 시간 속에서 나타난 모든 현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이걸 현상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바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본체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현상론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만물이 다 나타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연구할 때는 인연법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론이라고 부르고 그 본체론을 실상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적으로 그 모습이 어느 곳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기 때문에 실상론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실상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각자의 마음을 따라서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고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따라서 나타난 모든 존재가 인과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생성, 발전하고 소멸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론에는 마음이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실제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연구하는 책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론에는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있어서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구사론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 하면은 3세 시류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 마음이 있다면 이리 내놔봐라. 어디가 있느냐? 마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은 있기는 있는데 모양이 없다.
그 실체가 물건처럼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 다 비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무상계공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반야경을 중심으로 한 반야계통의 모든 경전에서 무와 무상, 무주를 중심으로 해서 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있다, 비었다. 어느 것이 옳느냐? 있지도 않고 비지도 않고 바로 있으면서도 비어 있고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존재가 그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유공, 그 가운데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공 중도론을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삼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삼론은 용수보살과 제바보살이 지은 중론, 백론, 십이문론 이 세 가지 이 논을 한꺼번에 모아서 삼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ing석 박사님께서 일찍이 삼론을 연구해서 세계적인 저서를 내신 일이 있습니다. 유공중도론은 삼론을 근거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에 보면은 이 세상 모든 법은 사실대로 그 모습이 나타나 있다. 마음 쓰는 대로 그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제법 실상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론 가운데는 구사론에서 이야기하는 삼세 시류론도 있고 반야경 계통에서 이야기하는 무상계공론도 있고 삼론 계통에서 이야기하는 유공중도론도 있고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제법 실상론도 있습니다. 이 우주 인생의 근본을 밝히는 데는 이 네 가지 경론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앞으로 우주 인생의 그 바탕을 밝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밝힐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라 언제 다 읽고 그것을 체계를 세우기도 어렵다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우주 인생을 밝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우주 인생의 실상을 밝히려면 구사론, 반야경, 삼론, 법화경을 공부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윤회전생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할 때는 역시 구사론에서 주장하는 업감염기론이 있고 유식론에서 주장하는 아리아식연기론이 있고 기신론에서 주장하는 진여연기론이 있고 화엄경에서 주장하는 법계연기론이 있고 지난번 여러분들께서 밀교 공부할 때 공부를 하신 대일경을 중심으로 한 6대 연기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감연기론, 아리아식 연기론, 진여연기론, 법계연기론, 6대 연기론. 그런데 결국 이것은 아까 말했던 삼세시류론을 주장한 것이 인연법으로 이야기하면 업감연기론을 설명하는 구사론, 아리아식 연기론을 주장하는 것은 유식론, 진여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기신론, 법계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화엄경, 6대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대일경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사론, 유식론, 기신론, 화엄경 그 다음에 대일경을 공부를 하면은 이 우주 인생이 어떻게 생성 발전해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우리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실상론에는 마음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사론의 삼세 시류론이 있고 그 다음에 반야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상계공론이 있고 그 다음에 삼론에서 이야기하는 유공중도론이 있고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제법실상론이 있고 또 연기론 계통에서는 구사론의 업감연기론과 유식론의 아리아식 연기론, 기신론의 진여연기론, 그다음에 화엄경의 법계연기론이 있고 또 거기 원소론을 중심으로 한 밀교의 대일경을 중심으로 한 6대 연기론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 우주 인생관을 연구하려면은 경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화경, 화엄경, 반야경, 대일경을 공부하면 되고 논으로서는 구사론, 유식론, 기신론, 삼론 등을 연구하면 될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비록 방대하다고는 하지만은 이 8가지 경론만 꿰뚫어지게 연구하시면은 이 세상의 현상과 본체계를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은 음양오행의 사서삼경이나 또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것 같고 없으면서도 있다고 하는 알쏭달쏭한 소위 신학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 말 듣고 저리 흔들려서 각기 주장하는 대로 좀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게 체계를 세워서 앞으로 불교를 연구하려면은 역사적으로 연구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실적으로 그것을 연구를 해볼 것이냐 하는 문제를 먼저 마음속에 체계를 세우고, 자, 역사적으로 연구하려면은 인도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세계 불교 이런 식으로 연구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소위 같은 불교 가운데서도 원시불교 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밀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도 특히 나는 우주관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 우주의 근본 바탕이 되는 알맹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서 구사론이나 반야경이나 삼론이나 법화경이나 이러한 경전을 선택을 해서 나는 이 가운데서도 제법 실장론을 연구하겠으니까 법화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중도 사상이 좋다. 나는 삼론을 연구해야 되겠다. 무아, 무주, 무상을 중심으로 하는 개공론이 나는 좋다. 반야경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비어있다고 하지만 눈앞에 모두 전개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삼세시류법제 항유론이라고 하는 구사론을 연구하면 됩니다. 다시 연기론에 있어서도 이 세상 모든 것은 업에 의해서 짓고 받는다 할 때는 그 업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연구할 때 업감연기론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업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저장되는 장소는 아레아식이기 때문에 아레아식이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연구하면은 아레아식 연구론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레아식이 깨끗한 것이냐 더러운 것이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더럽다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넣어도 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소용없는 거고, 깨끗하다면은 원래부터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참되고 한결같은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것에 가더라도 깨끗한 것에 물들지 않고 더러움에 가더라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걸 설명한 것이 진여연기론이기 때문에 기신론을 공부하면 됩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법계연기론,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 구성된 모든 원소가 뭐냐? 지, 수, 화, 풍, 공, 식 6가지가 중심이 돼서 그것이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지자 하는 것 가운데서 산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사람도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대일경에서 말하는 6대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를 연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상론적인 방법이 있고 연기론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던 불교를 다시 한번 체계 있게 우주 인생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교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소위 현상론 가운데서 즉 연기론 가운데서 업이 이 우주 인생의 기본이 된다 했으니까 업감연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불교 연구의 방법에서 우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밝히는 데는 실상,
연기, 양론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기론을 오늘 공부한다고 했는데 먼저 모든 연기론의 기초가 되는 업감연기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20년 동안을 아주 훌륭한 왕후를 데리고 살았는데 사는 동안에 3년 동안을 등창을 날았었고 또 그 뒤에 살림을 잘 받들어서 훌륭한 가문을 형성했는데 하루는 밖에 옹기장사가 와서 옹기사십시오 옹기사십시오 하니까 그걸 구경 나갔다가 그냥 그 옹기장사를 따라간 일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만일에 훌륭한 관리가 자기 부인을 데려갔다면 당장에 불러서 법대로 처리하게 되어 있었지만은 일개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옹기장사를 따라갔다는데 충격을 받고 밤낮 없이 앉아서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됐느냐, 밤낮 없이 3일 동안을 깊이 생각을 하다가 한 소식을 얻었습니다. 이 임금님은 전생에 절에서 선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입승 스님으로서 그 수행의 공덕으로서 금생에는 임금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행할 때에 겨울철에 등허리가 가려워서 옷을 벗어보니까 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이를 죽일 수도 없고 안쓰럽게 생각해서 바늘통에 넣어놨었는데 그 바늘통에 넣어놓고는 잊었지요. 한 보름이 된 뒤에서 바느질을 하려고 보니까 바로 그 이가 등허리 가서 피가 약간 흘러내려가지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 불쌍해서 다시 그 이를 등허리에다가 넣었었지요. 그 뒤에 또 넣은 것도 잊어버리고 얼마쯤 지내다가 이듬해 해제가 돼서 이제 다시 유행을 하는 길에 등허리가 가려워서 옷을 벗어보니까 그때 넣어놨던 이가 제법 커가지고 보리가 불어 터진 것처럼 컸습니다.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아무데 버려도 죽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 떠난 뒤에 마치 멧돼지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잠깐 그 스님이 쉬던 자리에서 쉬게 됐는데 피냄새가 나니까 이가 올라가서 그 멧돼지 속에서 일생을 멧돼지와 같이 하게 됐습니다. 멧돼지는 전생에 선연이 있었던지 죽은 뒤에 옹기장사로 태어났고 그 멧돼지 속에서 살던 이는 죽은 뒤에 아름다운 여자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등에서 2년 동안 살았던 그 인연으로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을 열심히 자기와 같이 살았던 것을 알게 됐고 마지막에는 멧돼지 등허리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멧돼지 남편을 따라가게 됐는데 임금님께서 내 등허리에 있을 때는 사람의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미끌미끌해서 늘 떨어질 염려가 있었지만 이제 멧돼지 등허리에 올라갔으니까 꺼끌꺼끌하니 떨어질 염려도 없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 옹기장사를 불러다가 이 말씀을 해드리고 일생을 살 수 있는 재산을 주어서 잘 회양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게 불전에 나오는 본생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전생 그 전생 끊임없는 전생의 업력에 의해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을 업감연기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인연과 가보라는 말을 연기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보조적인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 과보를 받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업감연기론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과 연의 만남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그것이 연이 중심이 되면은 연기론이 되고 자신의 성품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관찰하면은 성기론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네 탓이다. 이렇게 탓을 제3자한테 돌릴 때는 바로 연기론이 됩니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네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내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성기론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신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 김수환 추기경께서 내 탓이로다. 이런 사상을 주장해 가지고 남한테 돌리지 말고 우리 탓으로 모두 돌려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불교적인 논리로 볼 때는 네 탓도 내 탓도 아닌 우리의 탓인 것입니다. 다 같이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업을 짓고 더불어서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잘못됐으면은 네 탓이냐 내 탓이냐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네 탓과 내 탓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를 분석을 해보시면은 그것은 곧 우리 사회에서 공동으로 짓는 업에 의해서 또 개인적인 업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업감염기론이라는 것은 즉 그 업이 중심이 돼서 인연법을 일으킨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도 말로는 카르마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작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유지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몸으로 짓는 신업과 입으로 짓는 구업과 뜻으로 짓는 의업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업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낱낱이 나누어 가지고 분업으로 하면은 분업이 되고 그것을 아주 같은 분업 가운데서도 대단원의 입장에서 형성을 해서 하면은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죠. 실제 이러한 모든 언어는 불교적인 요소 속에서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사업이나 기업이나 분업이나 작업이나 이런 말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업의 당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지은 업에 자기가 속아 사는 세상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신업과 구업은 이미 말하자면 입으로 짓는 업과 몸으로 짓는 업은 이미 마음속에 뜻이 일어난 뒤에 이루어진 업이므로 이것을 사기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생각이 이미 끝난 뒤에 몸과 입을 통해서 나타난 업이다 이렇게 하고 뜻으로서 업을 짓는 것은 생각 속으로만 짓는 업이므로 이것을 생각사자, 업업자,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업에는 사기업과 사업이 있는데 사업은 뜻으로 짓는 업이요 사기업은 이미 뜻이 끝난 뒤에 몸과 입을 통해서 발산된 업입니다. 업의 성질에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선업과 세상을 괴롭게 하는 악업이 있는데 선업은 살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방생, 남에게 덕을 베푸는 보시,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 거짓 없는 진실, 또 두 가지 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바른 말, 이간질 붙이지 않고 화합을 하는 화합어, 또 악담 서력을 하지 않고 착한 말을 하는 소위 선어,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부터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 불탐, 성냄을 일으키지 않는 부진, 그 다음에 어리석지 않는 불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괴롭게 하는 악업은 죽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살생,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도둑질, 주인공을 속여가면서 세상을 사는 사음, 또는 진실치 못한 말을 하는 거짓말,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이간질, 또 말을 꾸며서 하는 꾸미는 기어, 그 다음에 악담 서력,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탐진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선도 악도 아닌 무기적인 요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업의 성질을 선, 악, 무기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선은 천당과 인간을 창조하고, 악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만 하고도 잘못 사는 경우가 있고, 나쁜 일만 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오히려 원망하는 자로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업의 씨앗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업을 짓기는 지었는데 업이 아직 연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확실성 있게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업을 받는 시기는 금생에 지어가지고 금생에 받는 수년업도 있고,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는 순생업도 있고, 금생에 지어서 내내생에 받는 순우업도 있고, 또 언제 받을지 모르는 부정보업, 결정할 수 없는 업도 있습니다. 박복중생이라고 한탄하지 말고 선한 일 많이 하면은 반드시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서만 꼭 당장에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업이 눈앞에서 이거지면은 당장에 오늘 일을 하면은 저녁 때 가서 그 일삭시를 받는 식으로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이 많습니다. 경전에서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을 3분의 2 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업을 지으면은 반드시 그 업의 남아쳐진 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다음 저장된 장소에 있다가 제2, 제3의 세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은 옛날 신라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시주검란 먹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600부 반야경을 간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 남기고 가겠다고 해서 열심히 시주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빈혈증에 걸려서 길가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염라국에 가니까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못 하다가 왔습니까? 저는 스님인데 시주것만 먹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아서 600부 반야경을 한 질 만들려다가 한 200부쯤 해놓고 길가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나도 옛날에 아무 곳에서 호적의 일을 봤는데 여기 와서 재판받으러 왔다가 호적 정리 잘한다고 그래서 염라대왕으로 있으라 그래서 지금 염라대왕 일을 보고 있는데, 그때 내가 금강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금강경 공부를 했어도 그것이 반야경에 속한 줄을 잘 몰랐는데 스님이 600부 반야경을 한다는데 금강경은 몇째 번 경전이 됩니까? 그러니까 576번째 경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염라대왕은 감격해가지고 내가 할 일을 당신이 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그 일을 완성한 뒤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길인데요, 한 여자가 머리를 풀고 슬피 울면서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은 동경 사람 같은데, 동경이면 경주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가십니까? 여기는 한 번 들어오면 다시 나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왔습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여자께서 하는 말이, 저는 금강사라고 하는 절 밑에서 사는 여인인데 지금 여기 들어온 지 3년이 됐습니다. 금강사 절에 논을 전답을 벌어먹고 살았는데 그때 정부에서 토지개혁을 하면서 20년 이상 벌어먹은 사람은 신고를 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의논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하고 딸들하고는, 어머니하고 딸들하고는 절대 반대를 했고, 아버지께서 20년이나 벌어먹었으니까 우리 것을 만든자 해가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그 재산은 절재산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주는 제의답이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죽어서 돌아오기까지는 제가 다른 데 생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금강사 밑에 있는 대나무밭 옆에 사는 아무개집 딸인데 가시거든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제가 결혼을 하고 명주배 2피를 하고
동백기름을 짜가지고 농 속에다 넣어놨는데 죽은 사람의 물건이라고 그래서 그 대밭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썩지 않고 명주배는 좀이 좀 먹기는 했지만은 생생하고 동백그림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스님께서 만드는 600부 경전의 표지를 써주시면은 제가 그 공덕으로 좋은 일을 이룰 것 같고, 또 기름은 부처님 앞에다 인등을 해주신다면은 그 공덕으로 내가 좋은 곳에 태어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 가지고 다시 깨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인이 말하는 것과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임금님께까지 알려져 가지고 좋은 공덕을 어찌 혼자만 지을 수 있겠느냐, 나도 같이 화주가 되겠다 해가지고 600부 반야경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완성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신라 때 600부 반야경인데,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바 업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업을 원망하고 한탄하기보다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으면은 적선지가에 반드시 경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유교에서도 선을 쌓는 집안에서 자손들까지 경사를 맛본다고 했으니까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좋은 과보를 받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감염기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그 업감염기론을 이루는 그 당체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